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날 농경사회도 아닌데 꼭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꼭 지키라고 명하신 3대 절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먹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오늘날 이 절기는 우리가 부활절로 대체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이 유월절을 대신해서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며 감사의 축제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혹은 또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이 절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대체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 이 맥주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77에 49, 40,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요 처음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들은 다 감사와 연관 있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기념일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잘해줬는데,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셀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공간에도 공기를 주셔갖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요,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아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그것도 역시 감사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2023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겪게 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궤적한 예배의 공간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 저 북쪽 땅에는, 북녘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더 착하고 잘났고 괜찮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감사치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기억해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처음 것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이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것으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감사를 도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가 바로 처음 것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바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예요. 농부에게 첫 수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연천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 섬겼던 영광교회, 그곳은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농사 짓는 것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해 뜨기 전 새벽 일찍부터 트랙터를 몰고 나가갖고 해질 무렵이나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여름이 되면은 그냥 까맣게 안 타는 분들이 없어요. 아무리 싸고 뭘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다 새까맣게 다 탑니다. 우리가 결실하기까지 그 농작물에 얼마나 많은 손이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몇십 번이 손이 가야만이 결국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확한 그 첫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처음 것을 드리는 것, 빨리 그것을 수확해서 팔아서 밀린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우리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못 살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 후에 여러분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드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쉬울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의 후렴에 보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송의 배경을 모를 때에는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진짜 평안한 가운데 이 찬송을 만들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스패포드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변호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내와 4명의 딸은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선, 영국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오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전보가 왔는데 4명의 딸은 다 죽고 아내만 간신히 살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져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스패포드는 바로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깊은 슬픔을 다독이느라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는 이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패포드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니라 나도 아들을 잃었단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스패포드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내 딸을 잃으면서 슬픔 가운데 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가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서는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을 이렇게 찬송에 담은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스패포드의 고백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죠? 그 어려움 가운데 아내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배를 타고 가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며 마귀가 제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큰 풍파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지라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우리에게 주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 것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처음 것을 내어드릴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이제 막 수확해서 먹고 싶은데, 내가 먼저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처음 것으로 드리는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구별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차려놓고 예전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때에는, 요즘에는 바쁘니까 뭐 아무나 준비된 사람처럼 막 밥을 떠먹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어르신이 계시면 할아버지부터, 그리고 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부터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같이 들어갖고 먹는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반찬이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먼저 뜨시라고 하는 거죠. 그건 구별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첫 새끼로 또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 그것은 구별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그냥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쓰던 것을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처음 것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았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은 사람은 10사람이거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단순히 나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주님 앞에 먼저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한참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때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한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원중수 권사님의 간증 집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심지어는 장충체육관 같이 아주 큰 체육관을 빌려갖고 연합으로 그분 간증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분의 간증을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간증집인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이분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받아갖고 서울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공부를 마치고 인턴 의사가 되어요. 인턴 의사가 돼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쥐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홀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뒷바라지 하면서 너무너무 애쓰셨는데 어머니에게 이거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겠다. 뭐 맛있는 걸 사드릴까? 옷을 사드릴까? 에이, 그냥 이거 봉투채로 드리자. 그리고서는 집을 간 거죠.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리고 우리 백화점 가서 어머니 네이 한 벌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우리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거 아니냐. 타협하지 말고 우리 깨끗하게 살자. 네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않니? 그러면 첫 열매구나. 우리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머니 고생했는데 어머니 좀 뭐 좀 사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는 수 없이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바치고 그리고서 하룻밤 자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주 후에 의사고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전국에서 수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가보니까 인턴 월급의 2배 되는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갑절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어머니 불고기 좀 사드려야지. 그리고서는 다시 또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정말 기쁜 일이 있어요. 어머니, 저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의사고시에서 전국에서 1등 했대요. 어머니 꼭 고기하고 내복을 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 이번이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이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면 너도 시험이 되고 나도 시험이 되니까 우리 내일 새벽 예배 같이 가서 이거 드려버리자.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가서 그걸 드리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나 몰라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굽이굽이 돌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간증을 듣고서 너무너무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 것을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항상 처음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해갖고 이제 받은 것이 군고구마 장사거든요. 군고구마를 팔아갖고 장사를 해갖고 첫 한 주를 장사를 해갖고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군고구마를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자금을 빌려갖고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니아까지 실어갖고 그거 하는 것도 그것도 꽤 돈이 나가요. 그리고 장작도 사야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군고구마 장사에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한 달 하고 접었어요. 하도 많이 퍼줘갖고 오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3,000원에 뭐 2개라 그러면 3개, 4개를 주니 남는 게 없어갖고 나중에는 근데 한 달 동안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저의 삶 가운데 많은 복을 주셨어요. 첫 사역지 서울 한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15만 원을 사례비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차비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처음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나 몰라요.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 반석교회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저를 오늘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으로, 처음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잠언서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해지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처음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뒤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예요. 시작된 풍성한 결실에 대한 미래적 감사, 믿음의 감사가 처음 것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이미 내 앞에 있고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첫 수확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감사입니다.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반기에 역사하실 하나님, 더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시다. 특별히 7월에는 여러분, 우리 교육부 행사들이 있어요.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청 수양회, 또 우리 속장 인도자 수양회, 여러 행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하반기에 또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반드시 우리 교회에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부터 시작될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그들이 기진했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세요. 그런데 먹을 것이라고는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미래적 감사예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친구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장례를 지낸 지 며칠이 흐르고서야 그곳에 방문했어요. 무덤 앞에 갔는데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들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성찬식, 마지막 식사를 나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이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데,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보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맥주 감사절을 맞아갖고 감사라고 하는데 이 감사가 형식적이고 내게는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감사할 때 우리의 축복의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에게는 결코 축복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반기를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믿음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를 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확신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무지 어떻게 이 감사절을 지켜야 될지 모르겠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자신의 몸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까 찬송가 413장을 지은 스페포드라는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도 감사, 또 앞으로 부어주실 풍성한
결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